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돈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삶이 다 어둡고 방향이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거나 살아도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올라갈 때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에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다 드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삶의 목적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목적이 선명해지니까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그 앞쪽에 2장 9절 유명한 본문이지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과거에는 선전하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소유된 선택받은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삶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을 것인가 또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조금 세월이 바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또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흐트러진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내용은 나라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왕에게 또 총독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정치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직장이라고 여기는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소득을 얻고 어떻게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주어진 하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나서 마음이 맞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을 우리가 상사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직장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경우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직장의 스트레스가 바로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장은 다니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육자들 관계도 하나의 직장의 관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도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상사라고 할 때 이 까다롭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영어로 살펴보면 unreasonable, 비이성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crooked, 사악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이런 상사를 만나면 그 상사를 향해서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종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지금 미얀마의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가 들어서서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권력에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일어나서 저항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직장 상사의 경우에 있어도 과도하게 불이하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정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 노조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힘을 모아서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그 사주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아무리 사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경우가 아니라 바로 이와 오늘 지금 상황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거나 또 질시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취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지내라. 그걸 우리에게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라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랄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시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우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 중동 땅의 우물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면 꼭 그럴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것이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보를 해주고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찾아와 이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이삭은 아니다, 이건 내가 판 것이니까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냥 다 줘버립니다.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냥 다 줘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넓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우물을 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가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이삭의 삶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내 삶이 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라도 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남 모르는 어려움들과 곤란을 다 많이들 당하게 되지요. 그럴 때 자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혹시 교회 분란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죽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는 계속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누가 우리를 치고 무너뜨리고 또 애매하게 핍박을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 속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를 발로 밟는다고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시체에게 침을 뱉는다고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따지겠습니까? 그냥 묵묵합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는 다 죽은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다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또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죽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백성들을 살리고 선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들의 시기를 당해서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변명해 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말도 대응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지요.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 욕을 해도 그 모욕에 대해서, 침뱉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본을 끼쳐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게 되지요.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팔이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을 깨물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지만 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군대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처형을 당할 때 내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은 지옥불에 뗄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갔습니다. 우리의 대다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욕으로 대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로마 군사들이 찾아오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내기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의 길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 자니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고난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구해주니까 그가 나가서 300데나리온 되는 자를 목을 잡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렸던 그런 자를 괘씸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예화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지는데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고 받아들이지 못할 애매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우리가 부당한 자였고 대접받지 못할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100만 달러를 우리가 찾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10,000달러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게 아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넘어가지 못할 어려움들, 참지 못할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기억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친히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당한다는 마음이 가득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을 닦고 깨달아서 수양을 잘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음도 미천하고 생각도 미천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실 때 그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고난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이 그를 힘을 주셔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지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